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주역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중직자, 차세대 전도운동을 이어갈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성취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성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 꿈을 꾸며 우리 함께 행복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66쪽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요거 참 좋아하더라고요. 베네핏. 직장 구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많이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즐겨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그 프로그램이 유퀴즈 온 더 블럭, 혹시 보시는 분 계십니까? 거기 나오면 갖가지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자기 인생과 자기 직업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을 이게 소개를 하는데요. 유재석 씨가 항상 물어보더라고, 조세호 씨랑. 그 회사에 가면 어떤 베네핏이 있느냐. 그렇죠? 많은 혜택들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구글 다들 대단하게 보는 회사 아닙니까? 거기 보니까요, 베네핏이 뭐 안에 보면 회사 안에 의사들도 다 있고요, 뭐 치과도 있고 24시간 운동할 수 있는 피트니스도 있고 정신건강 상담도 해주고 요가도 해주고 화술 강연도 해주고 마사지 서비스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스파도 있고 막 이래요. 회사 안에 그거 이제 마음대로 막 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육아휴직, 뭐 입양 지원, 양육비 뭐 이런 것도 주고요. 그리고 뭐 휴가도 막 유급 휴가로 막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구글 회사 다니면서 그거 안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쓸 수 있는데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제가 고급스러운 표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감사합니다. 무용지물, 그죠? 제 머릿속에는 계속 화장실이 생각이 나는데 그죠? 안 쓰면 무용지물, 그죠? 무용지물입니다. 있는데 안 쓰면 어떡합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어요. 베네핏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세속적인 말인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축복. 그죠? 세상 사람들은 바랄 수도 없고 바래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축복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떠난 인생의 멸망의 시간표는 지난주간 확인했는데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이번 주간 우리가 확인하면서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이 축복을 누리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주셨지만 무용지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축복을 누리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 이름 영접하기만 했는데,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주셨어요. 이 자녀라는 건 어떤 축복 속에 있느냐? 계시록 3장 20절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됐습니다. 누구와요?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됐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는 죄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법적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호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인생으로. 심지어 로마서 8장 11절에서 15절 보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창조주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린 피조물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는 신분을 주신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지만 제가 국장님 집에 가가지고 아침마다 벨 누르고 들어가가지고 아침밥 좀 주세요 하면 주시겠죠? 안 주시면 주시겠죠?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찾아가가지고 그 한 2년 그래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에 신고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아들이 아침에 밥 달라고 하면요, 안 주겠습니까? 계속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게 신분이에요. 그렇죠? 자녀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자녀 삼으시고 이 땅 우리끼리 열심히 아둥바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했으면요, 참 이 세상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의 걸음을 사실 인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것을 사실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 보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죠?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붙잡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리시면서 이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셨습니까? 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디를 왜 사용하였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왜냐?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6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천국 열쇠. 여러분, 보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여러분 회사 금고 문에 열쇠를 주고 필요할 때마다 쓰고 마음껏 열고 쓰고 해라 하면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열겠습니까? 예? 몇 번 열겠어요? 무제한이다 이러면 한도 없다 이러면 카드 주고 여러분 그 긁으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법카 주면서 한 번 긁겠습니까? 아이 그래도 어떻게 회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냐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베네핏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좌를 여는 열쇠를 주셨어요. 이거 안 쓸 이유가 없는데 안 써요.
왜 그럴까요? 안 믿어서. 설마 이 카드 내가 보고 진짜 쓰라고 줬겠어?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 문을 천국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이름 안에 넣어 두셨어요. 보좌의 축복. 계속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 드론니 파워 막 하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영적 세계를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1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천국 열쇠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살아가신다고 했으니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보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흑암의 권세는 당연히 무너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여 기도한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것을 정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씩.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제가 무용지물이라는 너무 고급진 단어를 제가 배워가지고 계속 쓰고 싶은데, 여러분 무용지물 하지 마세요. 진짜로.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흑암을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흑암을 꺾는, 우리가 꺾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죠? 세상이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흑암의 어떠한 견고한 진이 우리들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흑암인지 우리가 눈치채면 결박시키면 되는데 이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갖다 주면서 속이니까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주 좋은 것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그럴듯하고 대단한 걸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이 알고 내게 와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서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그 어떠한 관계, 괴계 다 발견하고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는 그것을 따라 여러분의 여정은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여정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누구를 위하여? 구원받을 상속자 여러분입니다. 양자 호적을 바꾸셨어요. 아예 우리에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어떻게 섬깁니까?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여러분 그냥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섬기는 영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세계입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에서 23절 보면요. 22절이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곳에 천사들이 가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니까요. 든든합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 땅이 그냥 우리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더불어 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그뿐 아니라 기도할 때 천국 문을 여신다니까요.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것을 성취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렇죠? 이 시민권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좀 말씀하셨는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버리셨어요. 어떻게? 너 내 거.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내 거 도장 찍으셨어요.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도장 찍혀 있습니까?
왜 비웃습니까? 이래봬도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단이 건들 수가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죠? 단 속여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두려워할 일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인쳐서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어떻게? 지명하여 부르셨다. 모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가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보호와 통치가 우리를 이끌어간다니까요. 나아가서 237을 향하여, 그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보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인데 쭉 같이 한번 길지만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할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천국 백성입니다.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한 가지 주님의 통치에 우리 귀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에 쓰시기 위하여? 세계복음화.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거 주신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도요. 또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 우리 성경 보니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고요. 마가복음 16장에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그죠? 성령 줄 테니까 권능 가지고 땅끝까지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절대 안 드리고 기도 절대 안 한다고 해도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 주신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미 끝나버렸어요. 취소를 못해요. 근데 권세는요, 안 쓰면 무용지물. 그죠? 이 고급진 단어 배워서 참 좋네. 제가 아는 그 단어를 썼으면 참 제가 물어보기도 그랬을 텐데. 반드시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면 그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단은 계속해서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건드릴 겁니다. 그런데요, 그 정치에 빠진 사람 보니까 여러분 대깨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 대가리가 깨져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 사람들은 그 정도의 신념을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일을 가지고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생 성령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인생 깜깜합니까? 그 깜깜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갈 길을 인도해 나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이 성취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여러분 지독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감당할 시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 지옥 같은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라니까요.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가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곳이 쉴만한 물가며 푸른 초장이라고 했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은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승리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언약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히 보좌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뜻을 정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40일 집중 기간 동안에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양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40일 집중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분명한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에서 다 끝이 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린 죄 없습니까? 죄 없습니까? 나가면서 죄 지으려고요? 흔들리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그 죄의 값은 다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니느웨로 보냈어요. 그런데 요나가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갑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들이 짓는 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고 방향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 돌아온 탕자 보십시오. 아버지가 오기만 하면 안아준다니까요.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 혹시 그래서 죄책감 가지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죄의 값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확신 가지고 정말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어떤 축복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끊임없이 찬송으로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로 이 신분에 합당한 축복, 기도 속에서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확신 가지고 담대히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심껏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흑암의 망대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준비되어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빼앗겨버린 경제를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언약 붙잡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40일 집중 기간 동안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이 어떠한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마음으로 충만히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보좌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겠다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